하나님 말씀 오늘은 출애굽기 28장 21절에서 43절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읽게 되면 그냥 읽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제 설교 말씀은 제가 출애굽기를 계속 이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28장은 성막을 계속 설명하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제사장에 대한 설명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1절부터 43절까지는 제사장의 의복에 관한, 대제사장의 복장에 관한 이런 설명들입니다. 근데 저도 성경을 읽어봤지만 이 도통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습니다. 보석도 여러 가지 이름이 나오는데 이런 한자로 된 보석 이름을 아시는 분들이 아마 없으실 것 같고, 또 이게 우리가 성막을 계속 공부하면서 알듯이 글로는 굉장히 큰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요즘은 영상으로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영상을 같이 볼 건데요. 영상에 밑에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같이 우리는 구절을 보면서 앞에 영상에서 어떻게 그거를 설명하고 있는지 보여주니까 그걸 따라서 보는 게 오늘 설교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읽으면서 눈으로 확인하면서 우리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네 형 아론과 소리 좀 키워주시면 그의 감사하겠습니다.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네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중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네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그것에 어깨바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두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두 보석을 에봇의 두 어깨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두 어깨에 메어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두 사슬을 닦고 그 따온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2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4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쪽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버섯, 호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따은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고 또 금고리 2를 만들어 흉패 위 곧 흉패 위 두 끝에 그 두 고리를 달고 따온 두 금사슬로 흉패 두 끝 두 고리에 꿰어매고 두 따온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바디의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2를 만들어 흉패 아래 양쪽과 안쪽 곧 에봇에 닿은 곳에 달고 또 금고리 2를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띠 위쪽에 달고 청색끈으로 흉패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붙여 떨어지지 않게 하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접을 두어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론과 그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네, 여기까지입니다. 굉장히 길죠. 네, 설명도 길고 또 우리가 흔하게 접할 수 없는 장면이라서 이게 무슨 소린가 이렇게 생각도 드실 겁니다. 네, 옷을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신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거 없습니다. 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옷과 설명을 잘 들으면서 또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계획하고 계셨는지 또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먼저 앞서 우리가 왔던 이 출애굽기 여정을 좀 살펴보면 1장부터 쭉 나오는 24장까지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거를 살펴보았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아시고 모세를 세우셔서 그 이집트 가운데 애굽 가운데 이 바로에게 하나님을 알리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시내산에 모은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이 만나시는 이 장면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쭉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25장부터 우리가 지금 성막을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집,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그러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고 드러내고 있는 이런 이 성막에 관한 것들을 보고 있는데 27장까지는 우리가 성막에 관한 설명을 계속 쭉 봤습니다. 처음에 지성소 안에 있는 이 언약궤, 증거궤라고 하는 이 궤, 여호와의 법이 들어있는 궤, 그리고 그 성소 바깥, 지성소 바깥에 성소 안에 있는 기물들, 이 떡을 진설하는 상, 등잔대, 또 그 성소 바깥에 있는 제단,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 보았던 울타리, 성막을 이야기하는 울타리까지 이제 본 거죠. 그럼 이제 우리는 지금 성막을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공부시키시는 거예요.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부시키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성막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전혀 모르는 거거든요. 원래 있던 거를 야, 이런 식으로 만들면 돼 하고 다시 알려주시는 게 아니에요. 원래 기존에 있던 거를 이런 식으로 집을 졌지 이렇게 지면 돼 라고 알려주시는 게 아니라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디자인을 하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거를 모세를 통하여서 공부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면 돼, 이거를 이용해야 돼,
이렇게 크기를 정하면 돼. 그런데 성막은 건축물입니다. 이 성막의 건축물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다가 아직 성전에 대한 건축물 설명이 다 안 끝났어요. 남아 있어요. 우리 아직 안 한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갑자기 제사장 이야기가 등장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고개를 끄덕이시는 거 보니까 저보다 성경을 더 많이 읽으신. 갑자기 등장하는 거예요. 뜬금없이. 그래서 지나가면 30장에 또다시 이 성전 기구 이야기가 다시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잘 설명하시다가 성막에 대한 설명을 잘 하시고 기구에 대한 설명, 그 크기에 대한 설명, 또 구조에 대한 설명을 하시다가 갑자기 인물 설명, 사람 설명으로 넘어가셨을까? 성막이라는 것 자체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하나님의 그림이에요. 성막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내용들을 성막 안에 담아서,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모습들, 의미와 상징들을 담아서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성막이라는 큰 그림 가운데에는 건물만 있는 게 아니고 그 건물에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에 대한 디자인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건물만 있는 게 아니고 이런 건물 안에 내가 있어라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드러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일하는 사람들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일해야 되는지를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오늘 우리가 볼 이 제사장 의복도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그림이라는 겁니다. 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막 그림, 우리가 성경 보면서 막 지나가 가지고 뭔지 잘 모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정지된 사진으로 한번 보여드릴 건데, 전신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전신 사진을 한번 보면요, 제사장과 오늘 본문에는 대제사장 아론이죠. 아론 대제사장의 의복, 그리고 제사장의 의복, 이렇게 두 가지가 등장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의복은 우리 성도님들이 익히 알고 있는 화려한 옷입니다. 파란색, 그리고 앞에 흉패가 달리고 보석들이 달리고 또 머리에 관 위에 금으로 된 패를 두르고 밑에 술 달린 옷을 입고 하는 것이 대제사장 옷입니다. 아론의 옷이고, 제사장 옷은 하얀 속옷이에요. 그리고 띠를 맨 거예요. 간단합니다. 그래서 먼저 대제사장 옷을 한번 살펴보면요, 대제사장 옷입니다. 맨 안에 있는 하얀 옷이 있어요. 속옷이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속옷. 그리고 그 위에 파란색 옷이 있죠. 겉옷입니다. 겉옷. 그리고 이 파란색 옷 밑에는 석류, 다 드셔보셨죠? 미인은 석류를 좋아합니다. 석류 아시잖아요. 빨갛게 돼서 밑에가 이렇게 탁 터졌잖아요. 그 석류 모양으로 이제 꿰맨 만든 이 술, 그리고 그 옆에는 금으로 된 약간의 소리가 나는 방울, 이거를 하나씩 교차로 다른 거예요. 그 밑에 다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면은 그 소리가 안 나면 죽어요. 대제사장이 옷을 입고 그것을 입고 돌아다닐 때 소리가 계속 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 파란색이 이제 겉옷이라고 부르는 건데, 여기가 끝이 아니라 그 바깥에 보면 붉은색 옷이 하나 더 있죠. 조끼처럼 생겼습니다. 에봇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에봇. 이거는 성막을 만들 때 휘장 이렇게 짜지 않습니까? 그 휘장을 짠 재료랑 똑같아요. 그리고 하나가 더 포함이 되는데 금실이 들어가요. 금실. 제가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만약에 우리가 대제사장 옷을 보면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 저는 이 붉은색 에봇만 봐도 하나님의 성전, 이 성막이 생각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휘장은 들어가는 입구에도 있고요, 성소 입구에도 있거든요. 그리고 지성소 입구에도 있어요. 가려놨어요. 휘장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가리는 역할이에요. 가리는 역할. 재료가 똑같아요. 다만 조금 더 고급스러운 금실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이제 요즘 리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리폼
뭐 안 입는 바지, 안 맞는 옷 같은 거를 가방으로 만든다거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그게 원래 용도가 뭐였는지 그 리폼된 그 재질이나 리폼된 어떤 패턴 이런 걸 보면 다 알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청바지로 가방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성도님들 아유 어디 청바지 천을 가지고 이쁜 가방을 만들었네 알 수 있죠. 우리가 현수막 이제 많이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이제 현수막이 일회용이에요, 사실. 이 홍보할 땐 잠깐 쓰고 이 홍보가 끝나면 이 현수막은 이제 쓰레기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 곳에 쓰는데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이걸 농사하는 데 쓰시더라고요. 농사할 때 흙 위에 덮어서 이제 현수막의 어떤 그런 좋은 효과가 있나 봐요. 덮어가지고 이 식물을 좀 자라게 하는데 뭐 좀 역할을 하는 그런 걸로 쓰시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시골 갔습니다. 시골에 현수막이 뒤집어져서 엎어져 있어요. 그러면 보고 아 이건 우리는 한눈에 봐도 아 이건 현수막 같다라는 느낌을 당연히 받겠죠. 왜 그럴까요? 쓰인 재질이 뭔지 우리는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눈으로 보면 어느 정도 저만 아나요? 저보다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훨씬 더 잘 아실 거예요. 한 번만 만져봐도 옷의 재질에 폴리에스테르가 얼마나 포함되어 있고 퍼센트까지 정확히 맞히시는 분들이 기술자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에 저희 대제사장이 입고 있는 옷을 보면 자연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엇을 떠올릴 수 있을까요? 성막에 가리고 있는 휘장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겉옷 위에 덮어 입으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 이 가슴에 보면요 뭐가 이렇게 버튼 같은 것들이 좀 달려 있어요. 12개의 보석입니다.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이 써져 있어요. 12개가 이렇게 달려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 이제 흉패라고 부르는데 이 흉패는 성경에 보니까 두 겹으로 만들어 이렇게 써 있어요. 두 겹으로 만들어. 두 겹으로 만든 거를 고리를 붙여서 흔들리지 않게 떨어지지 않게 해. 그럼 자연스럽게 두 겹으로 만들면 그 안에 공간이 생기겠죠. 자연스럽게 주머니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머니에는 우림이라고 하는 돌멩이, 둠림이라고 하는 돌멩이 두 개를 넣어요. 시작과 끝을 알리는 의미하는 건데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제 보여줄 때 쓰는 제사장들의 도구였다고 해요.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흉패 안에.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에봇 위에 어깨에 보면요, 이 연결되는 부분에 있는 이 흉패랑 연결되는 어깨에 에봇 보면은 거기에 호마노라고 하는 보석으로 6명씩 이 12지파의 이름이 양쪽에 새겨져 있어요. 여기 6지파, 여기 6지파. 호마노가 뭔지 찾아보니까 오닉스라는 보석이더라고요. 약간 좀 검은색의 보석인데 거기다가 이제 파가지고 이름을 이제 새겨 놓은 거죠. 그게 어깨에 탁 매져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하얀색 관을 쓰고 그 안에는 앞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써져 있는 금으로 된 패를 머리에 두르는 거예요. 이게 대제사장의 복장입니다. 혼동하시면 안 되고 제사장의 복장이 아니라 대제사장의 복장. 아론이 입는 거죠. 제사장은 저기 다 빼고 안에 있는 속옷 있죠? 흰색 옷 그거 하나 입고 허리띠를 찹니다. 간단하게 그렇게 차요. 이 설명을 듣고 머리에 확실하게 탁 들어오십니까? 들어오신다 그러면 제가 잘해서 그런 겁니다. 좀 작은 화면으로 조금 더 확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림으로 그리면 좀 이렇게 그려볼 수 있어요. 흰색 속옷 위에 파란색 겉옷을 입고 에봇 위에 흉패를 대고 어깨에는 호마노 보석을 달고 머리에는 관을 쓰고 이 앞에는 패를 달고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쓰여있는 패를 달고 있다. 근데 이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제사장의 의복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옷을 입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제사장이 돼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저 옷을 입고 밑에 이 파란색 겉옷 끝에다가 술을 달고 걸어다닐 때마다 짤랑짤랑 소리가 나야 되는 어떤 이런 번잡한 일을 지금은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복장을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나중에라도 우리가 오늘 이제 예배 끝나고 은혜 받은 마음으로 가서 성경책 읽으실 거잖아요. 그죠?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어제 설교 참 좋았지 그러면서 성경책 또 읽으실 거잖아요. 그때 헷갈리지 마시라고. 떠올리시라고 상상하시라고 이렇게 해드린 거고 이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중요했어요. 생명이 걸린 문제였기 때문에 지켜서
행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대로 따라야 했습니다. 이 당시에는요. 대제사장은 이 옷을 입었어야 돼요. 물론 이 대속죄일 되면은 대제사장도 흰 옷만 입거든요. 제사장처럼 다 안 입습니다. 흰 옷만 입는데 그 평소에 성소에 들어갈 때는 꼭 이렇게 차려 입었어야 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복잡해 보이고 뭔가 좀 설명 자체도 좀 어렵고 일반적으로 입어도 좀 우스꽝스러울 것 같은 이 옷. 근데 들어간 재료들은 절대 우스꽝스러운 재료들이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굉장히 비싸고 고급스러운 재료들, 이것들이 들어갔습니다. 구하기도 쉽지 않은 재료들. 이것들로 제사장의 의복을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입으라고 하신 겁니다. 왜 옷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굳이 설명을 하셨을까? 일해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제사장들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니까 그냥 이 활동하기 편하고 피가 여기 팍팍 튀어도 그거 그냥 쑥쑥 닦아내면은 괜찮은 어떤 짐승의 어떤 털옷 같은 거 입으면 더 나을 것 같은데, 활동하기 좋고 이렇게 통풍 잘 되고 일 열심히 할 수 있는 옷 입으라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왜 이렇게 복잡하고 어렵고 오히려 깔끔한 옷을 입으라고 하셨을까? 첫 번째는요, 이 의복은 활동하기 위한 옷이 아니라 제사장의 인간됨을 가리는 옷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봇이라는 이 겉에 입고 있는 조끼 같은 옷은 휘장을 만든 이 성막의 재료와 똑같은 겁니다. 거기에 금실만 더해준 거예요. 성막도 다 가려놨어요. 보이지 않게. 근데 그것은 어떤 걸 가려놨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놨어요. 아무나 갈 수 없는 곳이다. 누구나 갈 수 없는 곳이다. 함부로 갈 수 없는 곳이다. 가려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옷은요, 우리들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려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일해야 되는 자들의 그 부끄러움을 하나님께서 가리게 하신 겁니다. 이런 일이 창세기에도 한번 있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눈이 밝아집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부끄럽다고 여기는 부위를 나뭇잎으로 가려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그것은 가릴 수 없는 거잖아요. 그 나뭇잎으로 어떻게 가리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짐승의 가죽 털옷으로, 가죽옷으로 다시 새롭게 입혀주셔서 그들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리게 하셨거든요. 이 옷의 첫 번째 역할은 뭐냐면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리는 도구로 사용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히셨다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옷이라는 표현이 참 재밌어요. 성경에서 여러 번 표현해요. 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우리들, 의의 옷을 입은 우리들은 우리가 잘났다고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는 자들이 아니라고 우리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만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이 옷을 제정하시고 입히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의 수치를 가리시는 거예요. 우리 죄를 가려주시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 안에 죄가 없습니까? 그 옷을 입고 있는 인간은 여전히 똑같은 인간일 뿐인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려주실 뿐인 겁니다. 우린 이걸 은혜라고 불러요. 우리는 오늘도 은혜 아래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에요. 아니라고요? 아니요, 맞아요. 우리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물으신다면 우리는 오늘도 당장이라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 찢고 피 흘리신 그 하나 예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의 옷을 입고 마치 나도 거룩한 자인 것처럼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니까 그들은 망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우상을 음란하게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상을 음란하게 숭배했다는 건 뭐냐면요, 간음했다는 뜻이에요. 간음은 어떤 거예요? 나의 본처 혹은 남편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혼인한 사람들인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 가지를 제정해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편을 제공하고 계신 거예요. 준비시키신 거예요. 하나님께 감히 나갈 수 없지만 하나님이 가려주신 겁니다. 그런데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같이.
하나님도 섬긴다고 하지만 우상도 동시에 섬기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가치관이 전혀 바뀌지 않고 똑같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과 크게 다를 것 없이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의의 옷을 입은 자들로 살아가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음이 드러나게 된다면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제사장들이 그래요. 제사장들이 사실 뭐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들이라서 제사장이 된 게 아닙니다. 아론이 엄청 뛰어나고 훌륭해서 이 대제사장이 된 게 아닙니다. 모세도 마찬가지고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엄청 대단한 사람들이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랑 크게 다를 것 없는 한낱 인간에 불과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그를 사용하시기로 하신 거죠. 가려주시고 거룩하라고 명령하시고 그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신학교 성도님들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쓰실 만한 도구로 아름답게 날마다 그렇게 지어져 가길 소망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참 어떻게 이렇게 일맥상통하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이제는 우리가요, 이 대제사장이 입고 있는 복잡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더 이상 복잡하게 막 갖춰 입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이거 기억에서 지워버리셔도 됩니다. 못 외우셔도 돼요. 어깨에 뭐가 달렸고 흉패는 어떻게 생겼고 이 에봇은 뭐였고 파란 옷과 안에 흰 속옷 이게 어떻게 생겼더라, 주름이 몇 개였더라, 술은 몇 개를 달았더라, 잘 모르셔도 돼요. 왜냐? 우리가 진짜 이제부터 알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증거해야 될 것은 대제사장이 얼마나 훌륭하고 비싼 옷을 입었느냐가 아니에요. 그렇게 번잡하고 훌륭하고 비싼 옷처럼 보이는 그 옷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제사로 이제는 누구나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는 그 사실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이 옷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활동하기 좋은 옷은 아니에요. 딱 봐도 더워 보이지 않습니까? 몇 겹을 입는지 몰라요. 요즘 같은 날씨에는 한 겹, 두 겹만 입어도 벌써 덥습니다. 대제사장이 저 옷을 입고 성소 안에서, 성소는 물론 시원했을 겁니다. 그늘을 져 있고 햇빛이 전혀 들어올 수 없었기 때문에 저 옷을 입고 안에서 돌아다닐 때 술도 막 움직이면서 방울과 부딪혀서 딸랑딸랑 소리가 나야 되고요. 앞에 있는 보석은 12개를 달았고 또 금판으로 그거를 다 수놓았어요. 어깨에도 보석이 달려 있고요. 머리에는 관을 쓰고 거기에 또 금패를 달았습니다.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써 있는 머리 금패를 달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번거로운 옷이에요. 불편한 옷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입으라고 하니까 입어야 돼요. 그거 안 입으면 죽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안 입으면 죽어요. 어깨에 이 호마노라는 보석을 달았어요. 근데 성도님들 혹시 어깨에 뭐 이렇게 달아본 적 있으십니까? 어깨에 다는 경우가 몇 군데 있어요. 군대 가면요, 이 한 조그만한 이 분대라고 부르거든요. 한 10명에서 한 12명 정도 되는 이 인원들을 지휘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깨에다가 노란색 혹은 약간 금색 비슷한 견장이라고 부르는 이 조그만한 천 쪼가리를 어깨에 탁 달아줍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그 친구는 어깨가 아주 무거워지는 거예요. 왜요? 12명의 생명을 책임져야 되는 사람이 된 거거든요. 이 견장은 가벼워요. 천이에요. 그러나 그 어깨에 달아놓은 그 하나의 책임이 엄청난 무게를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제사장 어깨에 뭐가 있었다고요? 이쪽에 6지파, 여기에 6지파. 12지파의 이름이 생긴 보석이 어깨에 탁 달려있는 거예요. 심지어 보석이기 때문에 구부러지지도 않아서 어깨를 누르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는 이 장면을 이사야에서 본 적이 있어요. 이사야서 9장 6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여기서 이 한 아이는 누구를 뜻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은 이 땅에 그냥 오신 분이 아니에요. 물론 이 땅에 오신 것 또한 우리가 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이 하나님께는 큰 고통이고 아픔이셨을 테지만 이미 이 땅에 온 그 순간부터 예수님은 어깨에 정사를 메고, 이 권세예요, 권세. 그리고 구원할 백성들을 향한 책임이죠. 그걸 메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 책임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골고다 언덕 위에 있는 십자가를 향하고 있죠. 투벅투벅 걸어가서 십자가에 결국은 달리심으로, 그리고 그 피를 흘리심으로 구원할 백성들을 위하여 죽으셔야 하는 그 책임. 이게요, 보석들도 치렁치렁 달려있고 옷도 이 실을 짜서 만든 옷이가 두껍고 불편하고 무겁고 그렇습니다. 활동하기 편하지 않은 옷. 근데 의사가 의사가운을 입으면요, 사람들은 그 의사가운 입은 사람에게 의사다움을 요구해요. 경찰이 경찰복을 입으면, 경복을 입으면 경찰다움을 요구해요. 군인이 군복을 입으면 사람들은 군인다움을 요구하는 겁니다. 제사장이 이 대제사장 복장을 입으면 제사장다움을 요구하는 겁니다. 함부로 움직일 수 없죠. 거룩해야 되죠. 머리에 이미 써 있습니다. 여호와께 성결, 거룩하라는 뜻이. 오늘날 우리가 아까 읽은 것처럼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하는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실을 세상 사람들이 본다면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다움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이 제사장 머리에 달려있는 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표현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으로 받아들여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거룩하기를 소망하지만, 사실 이 거룩은요, 우리가 도달해야 되는 목적지가 아니에요. 거룩해야 됩니다 해서 난 평생 거룩을 위하여 노력할 거야, 그렇지 않아요. 거룩은 목적지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자임을 드러내는 상징인 거예요. 거룩은 우리가 지니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표식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있죠. 저도 참 좋아하는데,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나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이 찬양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거룩하신 그 손에 우리의 손도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거룩하신 그 발에 우리의 발도 거룩해야 되는 거죠. 주님이 거룩하게 죽으신 그 자리에 우리도 거룩을 향하여 죽어야 되는 거고, 주님이 그 다시 살아나신 그 자리, 거룩하신 그 자리에 우리도 다시 살아나야 하는 겁니다. 주님 가신 그 좁은 문, 우리도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거죠. 그게 거룩한 자들이에요. 거룩한 자들. 목적지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거룩하라는 명령을 받은 자들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에 오늘도 나를 동참시키셔서 이 세상의 가시밭길, 이 아골골짝, 이 빈들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시니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나 눈물로 슬픔으로 이 길을 걸어가게 하지 마시고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셔서 나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만한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응답받는 오늘 이 저녁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